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에 임하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듣게 하사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칠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처 입은 사람, 마음에 구멍이 난 사람, 육신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구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울지 않도록 아픔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입동이 지났으니 겨울에 맞이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겨울입니다. 엊그제 시작했던 2022년도 어느새 10달을 지나가고 11번째 달을 살고 겨울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옵니까? 꽁꽁 얼려버리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마음도 얼어버립니다. 온 땅을 꽁꽁 얼어버리고 딱딱하게 만드는 그 찬바람이 불어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이 무엇인가? 성령의 바람. 성령의 그 따스한 바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불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누구나 성령의 그 온기를 받고 사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온기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의 온기를 경험한 인생으로서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지 여쭈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는 뭔가? 세상을 다 잡아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눈빛이나 이 세상을 막 요절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비장한 말투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에게는 증거,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흔히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밤이면 밤인마다, 낮이면 낮마다 주구장창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신비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을 때 느끼셨습니까? 그 사람의 말투가 어떤지,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지 느껴보셨습니까? 흔히 그런 사람들 마치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다 내려온 사람 같습니다. 성령님 막 부릅니다. 그래 놓고 응답 받습니다. 막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만
마치 귀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하나님과 전화통화하듯이 살아가는 그 사람, 그분의 표정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투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 그 삶이 차갑거나 표독스럽거나 온기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어디에 냉혹함, 차가움, 표독스러움, 거침, 삭막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도 있겠지만 짝퉁 성령의 사람도 있더라.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들이밉니다. 예언기도 해달라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23년에는 동쪽에 집을 지어야 할지 서쪽에 집을 지어야 할지 직장을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막 물어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예수의 사람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동쪽에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 무당 찾아가지 마십시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십시오.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열매를 보라.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즉 사랑이 있는지 보라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의 말 속에 지금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다. 없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유창하고 세련된 방언을 막 주구장창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앞날을 훤히 맞추고 암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성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자비, 곧 친절이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한 사람입니까? 사회에서도 친절한 사람입니까? 직장과 일터에서도 친절한 사람입니까? 오늘 11월 13일이 세계 친절의 날이라고 합니다. 친절한 불신자, 예수 안 믿어, 근데 친절해. 근데 여기는 예수 믿어, 근데 무례해. 여러분은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런데 너무 친절해. 교회 뭐 직분자야, 그런데 무례해, 갑질해. 누구랑 여러분은 사업하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절이 뭡니까? 친절은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계산기 두들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친절이다라는 겁니다. 곧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답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는답니다. 사랑은 곧 친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절한 무당 만나보셨습니까? 세상 한 번도 저는 친절한 무당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시간 친절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말과 이 행동이 친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친절한 성도가 되어 보십시다. 지난 주일에는 학개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날만 되면 생각나. 그날만 되면 생각나. 어렵사리 죽을똥살똥 힘 모아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날이 되자, 절기가 되자, 초막절이 되자 묻어놨던 생각이 생각났더라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우리가 풍성하게 살았는데, 왕년에는 웅장하게 성전도 세우고 살았는데 오늘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올해 여름 농사 다 망쳤고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쳐다보니 꼬라지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품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잊고 살았는데, 묻고 살았는데 초막절이 되자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났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념일은, 절기는 생각나게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결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후회가 밀려오지요.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생일이 되면, 기일이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자. 생각나는 것을 억지로 막 우겨잡고 집어넣고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더불어 이것 또한 생각하며 살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때도 함께 했지만 지금도 함께 한단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만 붙잡고 살지 말고 오늘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한단다. 왜 그걸 모르고 사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나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어떻게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이전의 것은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고 네 마음에서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오늘이라는 이 현실은 여전히 눈물 나지만 그날이 이르면 너희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어떻게 산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란다. 그날에는 오늘처럼 삶을 제대로 피워내지도 못한 채 죽는 젊은이도 없을 것이고 외로움과 가난으로 죽어가는 늙은이도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울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어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로 23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안전하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서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집을 빼앗길 일도 심은 것을 빼앗길 일도 없을 것이다. 안전하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창조를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내일은 또 누군가를 통하여 보여가실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 궁극적인 내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성도 여러분, 나는 비록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산다? 내일을 바라보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만 바라보며 살면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의미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란하게나 소란스럽게 살지 말고 오늘 나는 어떻게 신실하게 산다, 진실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요란 뻑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는 너의 일에 전념해라.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해라. 내 일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살지 말고 너 하던 일을 오늘 성실하게 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라? 외인에 대하여, 즉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단정하게 행해라. 즉 친절을 베풀며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덕을 끼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좀 덕을 끼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아무렇게나 내팽겨서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24시간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살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창조 세계를 일하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남에게 신세 지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아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이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는 다미 선교회. 다들 아실 겁니다. 30년 전에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때도 여전히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도 알고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가 되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한다고 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10월 28일 12시만 되면 주님 오시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간다, 휴거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해서 당시 공중파에서도 취재가 나오고 외국 방송에서도 취재 나오는 그런 기가 막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삶을 막 내팽개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자퇴서를 던집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 퇴직서를 던집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휴가 복귀를 안 하더라. 심지어 임신한 여인은 몸이 무거워 하늘에 올라갈 때 불편할까 봐 낙태하는 일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삶을 내려놓고 그날만 기다리더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0년 전 다미 선교회가 주장한 대로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휴거가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일어난 것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12시만 되면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옷으로 빼입고 나온 그 사람들이 12시가 지나자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고 자기 집으로 제발로 걸어가더라.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전 그 다미 선교회가 주장한 그 주장, 국제적인 망신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오늘날 2022년도에도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면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구원이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보람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되, 그날을 바라보되, 그날을 열망하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렇게나 내팽겨치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자. 친절한 성도가 되어 살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명예를, 그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떻게 보면 나 개인적인 그 우주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우리는 그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마주할 때에, 우리 주님 그 얼굴 다시 배울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막 고개를 숙이고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가는 그 풍경이 나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기에 친절하게 덕을 끼치고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다리긴 어떻게 기다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창출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오늘을 살면 그 오늘이 차서 마침내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하는, 덕을 끼치는, 친절을 베푸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증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보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에 바라며 오늘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